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례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 이렇게 되어 있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데 이 성례가 뜻하는 바는 복음 약속을 눈으로 보게 하는 표와 인이다. 다 같이 저를 보시고 성례란 복음 약속을 눈으로 보게 하는 표와 인이다. 복음 약속을 눈으로 보게 하는 표와 인이다. 자, 표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도로 표지판 할 때 그게 그 표예요. 그게 표고,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이제 도장이죠. 도장을 딱 찍는 것을 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하이델베르그의 답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표와 인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연결하냐면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요게 표예요. 선언한다는 게 표고요. 그리고 확증, 이게 인이에요. 무엇을 선언해요? 복음 약속을. 그러니까 복음 약속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한 게 그게 표와 인인데, 그게 성례인데, 그 복음 약속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 복음 약속을 선언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 약속을 확증해 주는 것, 그게 뭐다? 성례다. 복음 약속을 선언하고 확증하는 것이 표와 인으로서의 성례라는 거예요. 복음 약속과 별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약속을 선언하고 복음 약속을 확증해 주는 게 뭐다? 성례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성례가 왜 필요할까? 표와 인이 왜 필요할까? 복음 약속을 위해서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필요하지? 성례가 꼭 있어야 하나? 표와 인이라는 게 꼭 필요하나? 결론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표와 인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음 약속을 두 가지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형식은 뭐죠? 복음 약속에 대한 첫 번째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그 하나님께서 복음 약속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형식은 눈에 보이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 두 가지의 형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야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말씀만으로는 복음 약속이 이게 다 설명이 안 되는가 보구나. 말씀 자체가 부족해서이거나 말씀이 다 그걸 설명을 못 해주니까 눈에 보이는 무엇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으로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는데 무감각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시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22장에 24장에 또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 신약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핵심은, 주제는, 의미하는 바는 모세오경, 시가서, 예언서, 성경에 있는 모든 앞에 있는 것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 그것을 구약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성막을 지켜놓고 거기다가 계속 피의, 어린 양의 피의 그 제사를 계속 하도록 하신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셔서? 그게 아니라 바로 구약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온전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핵심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각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속의 의미가 우리에게 우리의 그 믿음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고 굳세게 해주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설명을 여기다가 둬서 뭘 우리로 하여금 뭐 이렇게 뭐 보태줘 뭐 평안하게 하고 뭐 세상을 약속하고 그런 게 없는데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은혜를 자꾸 받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런 좋은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길을 인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 이미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 이미 다 퍼부어줘서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성경의 얘기인데,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그 문제 때문에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성례를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복음 약속의 선언으로 또는 확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겨서 형통케 하고 무엇인가 안 맥히고 잘 안 풀리는 일들을 이렇게 풀리게 하고, 어떤 신비적이고 어떤 효험이 있고 먹으면 이렇게 건강해지고 그러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복음 약속의 그 깊은 뜻,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사실만 담겨져 있는데, 우리의 무감각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을 다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핵심을 요약하여서 이렇게 선언하고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를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붙들고 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라는 것, 십자가의 구속사건이라는 것.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성도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그 기도원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성례전적인 의미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 임장로님께서 쭉 창세기를 지금 읽다 보니까 야곱의 사닥다리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성례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 맞아요. 성례전적 의미를 구약 내내 그런 걸 다 보여요. 문제는 뭐죠? 기도원의 사건이라든지 야곱의 사닥다리라든지 뭐 성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 못 가는 우리의 무감각과 연약함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우리 안에 경험시키고 싶은 대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이나 표징들이 다 성례전적인 의미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우리를 끌어가지고 그것을 밝히 보여주려고 해요. 구약에서 여러 가지의 성례전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가장 그냥 그 자체 성례인 것은 할례와 유월절이에요. 그냥 그것 자체가 성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그리스도의 그 보여주는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있구나 딱 보죠. 그렇게 보듯이 구약에 있는 모든 그 표징과 사건들을 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 보는 우리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이 성례라는 것을 통해서, 표와 인을 통해서 그것을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66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성례가 무엇입니까 할 때, 성례는 다시 한번 보세요. 복음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얘기 됐죠? 예. 자,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복음 약속이에요. 그죠? 복음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같이 읽어요. 이 약속은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사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 구원과 영생 같은 겁니다. 뭐 어떤 분이 구원은 받았는데 영생은 못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장난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우리가 다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의 약속, 지금 눈에 보이게 하는 그 성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복음 약속이 바로 이렇게 선언되고 확증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제사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루어진 영단번, 단번의 영원히, 그래서 영단번이에요. 그래서 이 영단번의 제사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그 설명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하나님 말씀 우리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조금 난해한 말씀이지만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 잘 이해하고 따라올 줄로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어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이 첫 언약이라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시내산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소, 그죠? 성막이 지어졌으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게 첫 장막이죠. 눈에 보이는 성막, 이게 이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 이게 둘째 휘장은 뭐 첫째 휘장 있고 둘째 휘장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첫 장막 그리고 이제 둘째 장막을 설명하려고 할 때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휘장은 하나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바로 그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게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렇죠?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갔다라는 그 첫 장막은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예식을 행하고, 7절. 오직 둘째 장막, 그러니까 둘째 휘장 이렇게 얘기한 의도는 바로 이 둘째 장막이 지성소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우리 은석 집사님 생일날이죠,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와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담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 언약궤에다가 피를 뿌리고 바르는 그런 걸 말합니다. 이거 피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현재까지의 비유다라는 말은, 이제 이 현재까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의 구속 사건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현재까지라는 말이 이제 10절에 개역할 때까지와 같은 의미예요. 10절 보세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개역할 때까지라는 말은 여기서 리폼 처치가 나왔나? 이제 개역교회가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의 개역할 때까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 이후, 그때까지는 맡겨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계속 그 제사장이 성막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휘장 열고 들어가서 하고, 일이 계속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제사가 이루어지면, 개혁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이제 그때까지만 맡겨뒀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것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11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같은 대제사장인데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에요. 좋은 일이라. 그 좋은 일이 뭔지 보세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손으로 진 건 뭐예요?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 손으로 진 것을 통하여서 보이는 대제사장, 그걸 통하여 보이지 않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참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건데 바로 보이는 일들을 통하여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하실 그 일을 장래에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12절 다 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몇천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한 이유는 그 피가 예수의 피보다 조금 당연히 무가치하죠. 그 무가치성이 아니라 이 보이는 일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참것에 대한 것을 인식시키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약속을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우리가 무감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이 사실을 보이는 것만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것만 붙잡고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약속으로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표와 인으로서 성례를 통하여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성례가 되셔서 이 영단번에 십자가의 구속의 이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휘장을 찍고 들어가셨죠. 이제 그 사실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13절부터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 첫 언약 때에 범한 죄가 뭐죠? 아담에게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의 진노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갖게 된 그 부패와 오염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여전히 죄를 짝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여전히 옛 습관 그대로 부패와 썩어서 있는 나의 그런 죄된 이 모든 것까지도 속량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지옥 가게 되는 나의 형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해결한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썩어 있어요. 여전히 나는 죄를 생각해요. 여전히 나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미움과 시기와 악독과 분냄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속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인 죽음의 문제, 형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진노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죄된 옛사람에 속한 옛습관을 여전히 갖고 있는 옛사람인 나는 죽었어요. 신분적으로 죄인인 나는 죽었어요.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옛습관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옛습관은 나를 끈적끈적하게 붙잡고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요게 해결됐다고요. 에베소서 5장 가봅시다. 에베소서 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여기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자, 창세기 6장을 우리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5절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런데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답이 없다. 노답이죠, 노답.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홍수로 멸해버리겠다. 다 멸해버리겠다. 홍수로 실제로 멸해버리셨죠. 자, 8장 가보세요. 8장 20절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바뀐 건 인간에게서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똑같아요. 전에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똑같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똑같은 부패와 똑같은 성향을 갖춘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왜 그러냐는 왜? 똑같이 죄 짓는데 왜 이전에는 그 죄를 가지고 심판으로 다 죽여버려 놓고서는 왜 이제는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왜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그 향기를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린 그 향기를 받으시고 바로 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 스토리죠. 결국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보시면서도 그 죄에 대하여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마음이 이제는 더 넓어져서 이제는 다 너희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을 통하여 너희를 내 백성인 너희를 내 새끼인 너희들을 내가 기필코 내가 다 온전하게 받고야 말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내가 다 사랑하고야 말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안에 내가 너희를 다 용납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너희들인 것이다. 이거 한 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그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용서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구속 사건에 대하여 감각을 가지라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유일한 거죠.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실 이거 한 가지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그게 성경 내내 하는 얘기예요. 사무엘하 7장을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다 성례전적이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것을 하나님은 계속 설명해 나가시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여기 그는 다윗을 말하죠. 다윗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다윗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 불공평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이 범죄한 것, 그 아말렉 다 진멸하라. 근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나름대로 순종하고 좋은 것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자기 나름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완전히 불순종한 것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했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떠난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했어요. 그렇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 가 있지 않았지만 이랬던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 버린다 하고서 버려버렸어요. 이렇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아 버렸는데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 다윗, 네가 사울과 같이 똑같은 죄를 지어도 나는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듯이 네 은총 빼앗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그렇잖아요.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더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렇잖아요. 간음을 은폐하려다가 살인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서 그걸 무감각하게 자기를 치장하고 오히려 그것을 덮으려고 온갖 술수를 벌이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 그 많은 그 하나님이 베풀어줬던 모든 은혜로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안 돌리고 가장 참 되지 못한 시간들을 살았던 이 다윗인데 왜 그러냐고요. 왜?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되지 못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왜 거두지 않냐고요.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대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12절이란 말이에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딱 하나예요. 다윗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녀석이 그래도 죄 짓고 나서는 그래도 그걸 죄에 대해서 아파하네.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좀 저 사람 예전보다는 조금 죄가 그래도 예전에는 승질 많이 내고 그러더니만 좀 화가 죽었어. 저기 그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그냥 돈에 파묻혀 살더니만 요즘은 그래도 주일은 꼬박꼬박 예배 가고 어떤 우리의 됨됨이가 그럴싸하고 좀 더 나아져가고 프로그레스가 있고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의 하나님이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발라놓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죠? 왜 우리가 끝까지 그가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하신 일을 기필코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그 빌립보서 1장 6절의 약속은 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또
뭐 어떤 그 직분을 갖고 있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봉사를 했고 구제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많이 묵상하고 성경을 많이 따라가서 애쓰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주겠거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겠거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 되지 못한 생각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향기로운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그것을 흠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똑같은 죄, 똑같은 넘어짐, 똑같은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복음 약속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성례라는 것을 통하여 세례와 성찬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내가 멸하지 않을게. 우리는 지금 막 밑에서 온갖 추잡한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이제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보구나. 이제 또 끝장나는가 보구나. 이제 죽었구나. 얼마 전까지 그 심판을 통해 인류가 다 죽었었으니까 인생이 다 끝장났으니까. 그런데 무지개가 딱 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례전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피를 흠양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내 백성 내 새끼들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는다. 아버지 나는 여전히 나는 범죄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나는 되먹지 못하게 나는 여전히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약속이에요. 나 안다 그거. 너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런 우리가 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할게요.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꼭 또 나오시라는 거예요. 다음 주 놓치면 오늘 완파트 받은 은혜를 여러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진짜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자, 성례가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피와 인이라고 했죠. 비록 우리가 죄와 싸우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얘기예요. 죄와 싸우지만 우리가 번번이 지는 죄인일지라도 우리 집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또 손들고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못 들죠. 속으로 그래도 저는 이제는 예전에는 많이 죄 짓고 있지만 이제는 좀 죄 안 짓고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런 사람은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지만 피 흘기까지 싸워보지만 좀 됐다 하는 그 순간 벌써 교만이 들어오죠. 우리가 말씀이 그러잖아요. 네가 율법이 말하는 것 다 지키고 하나를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 전체를 다 범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 안에 얼마나 되먹지 못한 알량한 속교만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와 싸우지만 그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차피 죄와 싸워서 질 걸 왜 싸웁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제사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은혜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는 내 속에 있는 부패된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사함을 받은 이 은혜 속에서 이 부패한 죄의 그 성향과 싸우기 시작한다고. 이게 은혜의 증표예요. 은혜 받은 표예요. 구원 받았고 죄사함 받았는데
내 아 속에 있는 죄의 부패가 있으니까 여전히 나는 죄 짓고 살랍니다. 그래도 천국 가니까. 그거는 은혜 받지 않은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은 뭐죠? 죄와 싸우는데 부패된 마음 때문에 번번이 넘어지는데, 그러나 그것에서 사죄의 은총을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7장을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 말씀 구약 미가서 7장. 구약 1296페이지 미가서 7장 18절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여기 보세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고 깔아 뭉개신답니다. 그냥 앉아 계신데 떠오르지 않도록.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야곱이 어떤 자예요? 이스라엘에게 성실을 그러지 않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사기꾼이었어요.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끝까지 그냥 마지막까지도 자기 챙기기에 인생을 대책이 없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감당을 못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하여 갖는 자기 우월감, 자기 왕관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자가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시게, 이게 성실이에요.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온전하게라는 말은요, 다시는 죄도 안 짓고 다시는 죄도 생각 안 나고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전폭적으로 담겨질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자랑도 없고 할 말이 없는 인생.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간섭하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죄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 부패함 속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감격스러운 것을 맛본 자만이 고백할 수 있어요. 싸워본 자만이 전쟁에서의 희열과 전쟁에서의 울려 퍼지는 승리 이후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는 이 모든 것은 언약 속에 있어요.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성실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과 넘어짐에 대해서도 끝까지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 마침내 하나님이 갖다 놓을 그 자리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 미가서의 그 구약의 고백이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의 고스란히 고백이 담겨져요. 학자들마다 로마서 7장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각도로 하고 있지만 제가 믿고 따르는 그 관점은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법이 있어요. 왜? 큰 구원 받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했잖아요.
구약의 모든 것들을 이전에는 유대교로 봤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바울은 기독교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가 이해가 된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달려갈 길을 다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의 고백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법이 있는데 또 여전히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지체가 되어서 이게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거죠. 그래, 내가 그래도 주를 알고 복음을 알고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이제 딱 그 복싱을 하는 것처럼 링 위에 딱 자기가 보면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법과 또 죄의 법이 딱 올라갔어요. 바울이 단단히 무장을 하고 가서 이제 땅 공을 쳐가지고 땡 하고 공을 치면서 싸우는데, 바울 자신의 속에는 그래, 내가 한번 3라운드는 버티겠지. 한번 내가 한번 싸울 수는 있겠지. 번번이 느끼는 마음이 1라운드를 채 버티지도 못하고 10초 안에 버젓이 때려 눕혀져 있는 자신의 마음의 법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게 죽을 때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워보는 자들이 맛보는 현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근데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거 어떡할까? 뭐라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우리 안에 부패와 오염이,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우리에게 완전히 수혈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천국에 와서 면류관 그거 벗어 던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발에 벗어서 제가 주님을 믿게 된 것도 아버지의 은혜요,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덮어서 내가 진노를 안 받고 지옥 안 가게 된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요,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와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라고 아무런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데 천국 가서 자랑할 게 있대. 그래서 맨션? 누구한테는 맨손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 있어서 맨션 아파트 뭐 그런 거 준대. 뭐 좋은 거가 있대. 그 천국에 무슨 뭐가 있어요? 차별이 없죠. 뭐가 상급이 다르죠? 이 땅에서 이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오염하여서 안 되는 자신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성실을 베푸시고 어떻게 인애를 내게 행하셨는지를 아는 게 상급입니다. 그래서요, 하늘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계속 자라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이곳에서 성경을 통하여 읽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성례를 통하여서 믿음이 굳세어지는 게 상급이에요. 여기서 이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맛보고 누리는 것처럼 영원히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계속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알아갈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성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약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선언하시고 틀림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해 주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특히 성찬을 맞이하면서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신비한 어떤 효력이 있고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그리고 나의 이런 썩어 빠진 나의 모습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가시적인 보여주신 복음의 약속, 틀림없는 이 복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고 이 복음을 만나는 것이고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이 이 복음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렇구나, 내가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가 한약을 먹을 때 그냥 많은 약재를 넣고 거기다가 막 다리고 다려서 또 그거 다린 걸 갖다 또 싸서 꾹 짜면은 이렇게 그 약물이 나오죠. 여기서 성경을 넣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기서 짜고 짜서 딱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제사예요. 부활 위에 서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읽어가고 만나가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빠진다면 여러분의 부패한 마음과 오염된 마음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가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약속을 잊지 마시고 힘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그러진 다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내가 똑같은 죄, 해결되지 않는 너의 죄에 대하여 내가 멸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이건 누구의 약속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을 받고 위로를 삼으시고 틀림없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받아지신 바 된 여러분의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겠노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